우리 사랑하는 신강 성도 여러분, 혹시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보통 인사말을 건네면은 보통은 다 안녕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씩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좀 힘듭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사말의 문화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저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힘든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한 방에만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마스크를 써야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 가운데 바뀌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이 이전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이런 산업들이 원래는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채팅 어플은 폭발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전엔 분명히 이 화상 채팅을 활용한 업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상 채팅을 사용해야지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 모임을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만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그런 삶을 중요시하던 문화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기보다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문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길가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은 적어졌으나 길거리에서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속도가 너무나도 급격하여서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게 확 와닿는 거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변에 있는 것을 치워야 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영상을 하면서 와이파이는 끊기지 않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 어려움들. 이제는 그런 나이, 이런 삶 가운데서 힘들다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시기에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이겨낸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삶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더라도, 삶의 모습이 아무리 변화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었을 때 급격한 변화의 태풍 안에서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작성하였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직전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와 똑같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세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세는 살아 있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살던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 것인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새로운 삶이 이 출애굽한 그 2세대들에게 있을 것인데, 과연 그 가운데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문화들, 그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그런 비슷한 걱정들입니다. 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족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먼저 출애굽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들보다 강한 그 족속들, 아낙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전쟁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아낙 자손을 다 멸하여 주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불로써 그것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는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찬 이야기를 하던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아멘. 너희들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받음은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출애굽 2세대에게 들어가던, 그리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의 핵심 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이 이유는 그 이유에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기 전에 앞서서 이 목이 곧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목이 곧다, 말 그대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뻣뻣하게 곧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아래로 숙이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이 곧다는 표현인데,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완악함, 뻔뻔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표현한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을 바꾸자면은,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니 너희가 구원을 받음은 내 능력,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너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너희들의 목이 뻣뻣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아서, 너희들이 뻔뻔하여서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근거는 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설교 본문으로 잡은 10장 12절 전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느냐면은, 아론의 주도로 그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은혜로 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공의로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였는데, 신명기 9장 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를 거역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요. 이 거역한 행위가 바로 금송아지였으며, 그리고 이 거역한 행위들을 한 백성들을 표현한 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했으나 이 1세대들은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거역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1세대의 실수를 모세는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 1세대를 기억하면서 혹여나 2세대가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이 곧아버려서 1세대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것을 박탈당할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져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들의 실수와 잘못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촉구를 하는 것입니까? 1세대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순간에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다. 목이 곧지 않는 것. 목이 곧지 않는 것. 그래서 이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그리고 22절까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14절과 15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그 내용들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이미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더욱이 특별하게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민족 중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사랑하사 너희들을 특별하게 선택했다. 그러니까 특별함을 선택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인 거,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찝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한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설명을 하면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출애굽 2세대는 나그네 경험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것입니다. 없고 그냥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그 기억만을 간직한 자들이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나그네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나그네였던 너희들에게 사랑을 했듯이 너희 또한 이렇게 사랑을 하라. 나그네를 그렇게 돌봐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되는 그런 범위를 설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웃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을 택했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이시고 입혔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사랑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여라 같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목이 곧지 않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기를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두고서 다시 한번 언약식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두고서 다시 한번 맹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언약의 갱신인 것입니다. 너희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들 기억하지? 거기서 아론을 그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더 깨트렸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거 기억하지? 그것과 같이 너희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목이 곧지 않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답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70명이 내려갔던 그 애굽 땅, 그런데 70명이 불어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의 맹세를 행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그것을 연상시키는,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연상시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택하신 아름다운 백성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목이 곧지 말아라. 1세대들은 그것을 까먹었다. 그것을 제대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 방만하게 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했었던 신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었던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갔었던 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목이 곧지 말아라.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져야 되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알고 낮아지는 것,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었던 그 모든 것, 출애굽시켜줬고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했던 그 은혜를 알아서 다시 한번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알아서 낮아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알아서 낮아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고, 이런 자는 목이 곧지 않는 자입니다.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미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더욱더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은혜를 알아서 낮아짐으로 목이 곧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세대를 바라보며 2세대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이 가더라도, 어느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고 어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난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를 스스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목을 곧게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힘들지 않아서 목을 곧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두 삶 다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고 있다면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척박하고 황량한 그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앞길을 여섰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들과 대적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안에 하나씩 간증거리 있지 않으십니까? 수요예배에 참석할 정도의 여러분이라면은 하나쯤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경험, 나를 도와주신 경험,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을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 저는 3주 전에 결혼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학생은 아시다시피 30대 중반이 되어야 하는 이 시대와 다르게 보통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에 많이 결혼을 합니다. 이 시대는 30 중반 정도 돼야 안정적이고 그때서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쨌건 신학생은 그때 가도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은,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있으면은 그냥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대학 동기 중에 절반 이상이 벌써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저는 좀 조급했습니다.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티는 별로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좀 많이 진지하게 좀 걱정했습니다. 나 진짜 결혼할 수 있나? 네, 왜냐하면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은 먼저 신학생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라고 하고 옵니다. 내가 한번 소개시켜줄까? 누구 괜찮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자매님이 혹시 신학생 괜찮다고 해? 뭐 그렇다면 나는 오케이지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의 9은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자매님께서요. 그래서 점점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라떼는 말이야, 신학생이라고 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자매님들이 참 많았어 라는 그런, 분명히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 변화되어진 이 상황에서는 그런 자매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참 할렐루야입니다. 제 아내 또한 원래 사모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매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새벽 기도에 가서 실수 아닌 것 같은 실수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학생도 괜찮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때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한 친구가 소개해줄까? 라고 질문했고, 그 소개해줄까? 라고 했었던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아내가 새벽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백날 만나자, 백날 결혼하자 해봤자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저는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날 붙여주기 위한 그 계획이 진짜 있으셨구나, 은혜다 라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저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과 결혼하려 하는 자매님들이 척박한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내 공로로, 내 공의로움을 결혼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역사하심,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역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잘생겨서도 아니었고 내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기도 하나를 하게 해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저는 목이 곧지 않은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목이 곧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간절히 부탁했었던 그 모습입니다. 이런 자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알아서 낮아지니까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낮아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 목이 곧지 않은 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